아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이 죄를 짓는 것에 자유하지 못하죠. 사람은 연약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에 내 삶에 있는 모든 풍파가 내 눈에 너무나 크고 우리 삶의 미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죄악은 늘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방편일 뿐이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 속에 이들과 같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명절간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셨고 여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수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그 말씀을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가장 큰 분노가 일어난 집단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욱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원하고 완악함을 보이는 아주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모습인즉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전하고 있죠.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늘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늘 낮은 자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팔을 펼치시는 모습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악질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니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에서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시니 죽여야겠죠.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담긴 그 의도는 안 된다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라고 말한다고 여자를 죽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들과 전혀 상반되니 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신임을 저버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였어도 그 의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셨어도 그것은 위선자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었죠. 이렇게 이중의 덫을 놓으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하시죠.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일어난 일은 심히 놀랍습니다.
8장 9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완악한 그들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고 그들이 요구하던 대로 죽일 수 있었죠. 돌을 던지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럴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 내가 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 내가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유일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실 수 있었으나 그녀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고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누구도 너를 죄를 지었던 너를 정죄할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이 이 본문 속에서 확증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 놀라운 모습을 전하시죠.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잘못되었다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법률은 필요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그 근거가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 오직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기세등등하고 살기를 뿜어왔던 그들이 바리새인들도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어떠한 이도 자유할 수 없는 이 범죄함이 사람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였죠. 우리가 그러니 생각할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죠. 사랑이 악을 이기고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깊게 찌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악의 악으로 상대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악의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 너무나 쉽죠. 그렇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정죄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심지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의 악으로 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힘입어
그 놀라운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 그 사랑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을 따라 죄를 덮고 사랑을 따라 그 허다한 모든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죠. 그러니 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들의 정죄 앞에 담대히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